빵 5조각하고 물고기 2마리, 바로 도시락입니다. 한 끼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년이 도시락이 예수님께 전달됐습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을 받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여기 앉힌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제 반쯤 들어누워서 밥을 먹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앉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도시락, 소년의 도시락 하나 가지고 거기에 온 사람들을 다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제공할 그런 이제 예수님의 계획이 이미 19절에 이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했다 하는 거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연관된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축사했다는 이 말은, 이 축사는 어떤 행사할 때 그 행사가 잘 되도록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걸 이제 보통 축사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의 축사가 아니고 헬라 말로는 이제 율로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앞에 유자가 들어갈 경우에 이 유자는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자가 들어가는 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이 2가지 단어가 합쳐서 이 축사라는 말이 되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 로게오는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면 좋은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올려드렸다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기도를, 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그랬을 때 21절을 보시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그 5,000명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을 아마 제가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곳의 이름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그 언덕에 아마 여러분이 아마 가셨을 거예요.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인데 또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까지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한 2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이제 거기에 모여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는 자기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왔고, 그랬을 때 앞에 보면 14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저녁 때가 된 거예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출하겠죠. 배도 고프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상치도 못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언덕배기에 어디 뭐 좋은 큰 대형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공개를 받은 것이죠. 아마 제자들도 굉장히 신이 났을 거예요. 제자들이 그 바구니를 들고 사람들 모인 곳에 그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는데, 이게 나눠주면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바구니가 비어야 되잖아요. 근데 비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이 엄청난 체험인 것이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제자들도 경험하면서 그날 저녁 식사는 그야말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충격 속에서, 감동 속에서
생전 받아보지도 못한 저녁 식사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다 하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충분히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죠, 기적.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적을 경험하려면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락 한 개입니다. 유대인 소년이 가지고 있던 도시락 한 개로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남자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이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학적으로 이게 무슨 근거가 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도 아무런 어떤 근거를 댈 수 없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도무지 다른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지금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마도 이 소년, 이 어린아이는 자기가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상식이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한 끼 도시락이 여기 모인 그 여자,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하면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소년이 예수님이 지금 환자들을 고쳐주고 계시고 거기에 있는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계시고 그야말로 은혜를 받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아마 이 소년이 나는 한 끼 굶더라도 지금 수고하고 계시고 환자들 치료해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드시고 더 힘을 내셔서 이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수고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환자 치료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말씀 전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그러니 제가 굶고 대신 예수님께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이 소년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적어도 그 어린 아이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연령대의 나이이죠.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이이고 먹을 것이 있어도 자기 거 먼저 먹으려고 생각하는 그 나이에 있는 아이가 지금 예수님께 그 자기의 도시락을 내드리면서 예수님 드시고 힘내셔서 더 열심히 우리 위해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았다라고 볼 때 지금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감사는 그야말로 진실한 감사, 진정한 감사가 그 소년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데서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소년의 그 감사한 마음, 그 소년의 드림, 그 소년이 예수님께 드시라고 드린 그것을 받아들고 그 소년의 마음이 포함된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축사하시는, 감사하는 것이죠. 그 소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소년이 나는 굶고 예수님 드십시오라고 드린 그 도시락 하나로 말미암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년의 드림, 이 소년의 감사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연령입니다.
성장해야 이제 남도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자기 연령대에 맞는 의식 수준에서 우리 엄마가 쌓아준 도시락인데 이건 뭐 나만 먹고 말아야지 하고 그 무리들에게서 조금 이탈해서 한적한 곳으로 옮겨가서 자기 혼자 먹었으면 여러분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함을 표현할 때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길 원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필요해요. 이 진정한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감사인 것이에요. 소년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듯이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그럼 왜일까요? 그것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지금 사는 삶의 수준이 당연하고 내가 일생을 열심히 살아와서 내가 이 정도 사는 것 당연하고 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데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감사하지 않는 건 비교하는 데서 나와요. 비교. 여러분 이 비교는요 사탄이 주로 써먹는 최고의 수법입니다. 사탄이 비교라고 하는 올무를 우리에게 던져서 그 올무에 걸리면 꼼짝없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이름하기를 사탄은 비교의 대마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비교의 뭐라고요? 대마왕이다. 얼만큼 대단하게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이 비교의 올무에 집어넣는가.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을 불러가지고 그 아담과 하나님을 비교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담이 죄짓고 넘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비교의 대상이 아닌데 사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법이 비교라고 하는 이 수법을 쓰고 비교의 대마왕이기 때문에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거기에 넘어지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과 이야기인데요. 지금 하나님보다 못한 게 왜 못하냐 인간이. 하나님이 선악과 못 먹게 해서 그런 것이다. 선악과를 못 먹게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보다 좀 낮게 여기는 거지. 너희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 아담 때부터 비교당하는 데서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첫째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어요. 또 하나는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예전에 신문에서 본 건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데님이라고 하는 게 이 바지를 말합니다. 요즘은 이 말도 이렇게 새로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 데님이 6장,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청바지가 6개 정도 넘게 있으신 분들, 그보다 이하인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청바지 집에 아래 바지 6개 밑에다 위에다 미친 분 한번 손들어. 밑. 나 바지 6개보다 못하다.
제가 신문에서 본 건데요. 집에 대닌 6장 있으면 그 사람은 보통 이상으로 사는 거다. 바지 6개 이상 있으면 보통 이상으로 사는 거래요. 보통 이상.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두어 분이 손을 들었어요. 바지 없다. 그분들은 보통 정도로 사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보통 이상으로 사는 겁니다. 보통 이상. 여러분 다 보통 이상으로 사시는 거예요? 두 분만 빼고. 보통 이상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은 정말 잘하는데. 짜증나면 돼요? 안 돼요? 짜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막 말이 헷갈리네요. 여러분, 집에 아래에 있는 바지 6개 이상이면 불평하면 안 돼요. 보통 이상으로 사는 거예요. 짜증나면 안 돼요. 보통 이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확고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고의 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시편 23편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시는 여러분 잘 아는 시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지금은 한 15분 정도 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면서 먹고 살던 목자 출신입니다. 제가 베들레헴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어린 시절에 양치기를 하면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기가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이죠. 근데 제가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푸른 풀밭이다. 만족스럽기에는 많이 부족한 걸 봤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는 돌이 많아요. 이 이스라엘이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돌도 날카로운 돌들이 많아요. 돌이 많은 곳에 풀이 나면 그 양떼들이 물론 뜯어 먹을 수 있겠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그 삶의 자리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 대관령 가다 보면 목장 있잖아요. 양떼 목장도 있고 거기 가봤어요. 거기하고 대관령 목장하고 베들레헴 그 들판에 그 양치는 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대관령은 그야말로 양을 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하면 베들레헴은 만족할 수 없어요.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신뢰 속에서 비록 내 삶의 현장은 만족스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시편 23편의 시가 나온 것입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자갈 때문에 제대로 누울 수도 없어요. 그 돌멩이들이 날카롭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 베들레헴은 물이 없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나 가야 물이 좀 있죠. 풀도 그쪽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비록 내 삶의 자리는 열악하지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그때 진정한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형편, 환경, 처지와 무관하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 믿으세요?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거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 그 실존적인 자리에는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예, 12절 여기에 보면 여기 좋은 부분은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풍부에 처하고 또 배부르고 이런 건 좋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들이 나오죠. 비천에 처하고 배고픔에 처하고 궁핍에 처한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 환경 탓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이 그걸 나타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오늘 바울이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이 좋지 못하고 내 형편이 녹록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항상 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암치료의 권위자인 이병욱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좋아서 춤을 춘대요. 내가 감사하면 내 몸의 세포가 좋아서 춤추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웬만한 암세포들은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이 외과 의사거든요. 이렇게 수술을 많이 한 분인데 웬만한 암세포들은 감사하는 사람 앞에서 맥을 못 춘다.
제가 그 책을 읽고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는 신앙이 얼마나 큰 항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암 걸리지 않도록, 물론 암으로 치료받고 회복되고 의사를 만나고 하는 그렇게 해서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면 좋겠다. 그럼 암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암 예방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짜증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미워하고 이러면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죠. 감사하면 정상세포들이 좋아서 즐거워하면서 이 항암 역할을 하는데, 이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러면 내 속에 암세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암 예방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좀 감사하는 삶, 짜증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결 많아요. 근데 그거 일일이 다 따지면서 넘어가면 내 속에서 화나밖에 더 나겠어요? 불평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거 좀 내려놓고 감사하면 항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마음 같은 거는 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 되면 말이에요, 우리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교하는 회로가 돌기 시작해요. 비교. 그래서 모든 게 다 비교 가운데 그 우등비교, 열등비교 있잖아요. 그 나를 차라리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차라리 여기면서 비교하면 좋은데, 그 열등비교는 열등비교. 나는 못났고, 나는 왜 이 모양이고,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됐었고, 이런 열등 비교하는 것으로 모든 언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대로 된다고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언어를 긍정의 언어, 감사의 언어로 바꾸길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를 최선의 길, 최고의 길,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렇게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부정의 언어를 내려놓고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다.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는 진리로 다가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때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감사란 말이에요. 억지로라도. 비교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프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억지로,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게 훈련이 돼서 익숙해지려면 제가 말씀드린 감사일기 쓰기를 하셔야 돼요. 감사일기. 저도 쓰고 있어요. 감사일기를 꾸준히 쓰면 내 언어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다 어느 때에 도망가 버리고 내 입에서는 긍정적인 말만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말씀만 해주시지? 우리 엄마 말 들을 때, 아빠 말 들을 때 내가 격려가 되고 칭찬이 되고 힘이 나고 내 언어가 바뀌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자녀들로부터 들을 때는 내가 지금 언어가 바뀌어 있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